저희가 이제 주일 저녁 계속 지금 이사야 성경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하다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그 열왕들의 시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의 그런 어떤 그 종말을 향한 그런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사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 도표를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 네, 이제 여러분에게 그 공부하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5명의 그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거쳐가는 동안 이사야라는 선지자, 남유다에서, 이쪽엔 북이스라엘, 이 유다에서 약 60년 동안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시야 때 예언한 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예언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이사야서 66장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제목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이사야 3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몇 번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약간 요약을 하고 이거를 이제 진도를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시는 이 성경은 12월 달에 이제 성서주일인데, 이 성경은 베드로가 썼고, 어떤 것은 마가가 썼고, 마태, 누가, 요한이 썼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이 각기 다른 시대 또 상황 속에서도 기록했지만,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을 기록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모든 것에 대한 기원을 또 다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란 말은 이제 우리 차들 가운데 제네시스라고 그래요. 창조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모든 것의 시작, 기원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우주가 생성되었고, 또 천사들이나 영물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게 되고, 언어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나누게 되었고,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밝혀주고 있는 유일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루시퍼, 마귀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에게 전에도 같이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루시퍼는 하나님이 만든 그런 영물들,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그런 위치에 있던, 그리고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천사였어요.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만든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천사들의 그런 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가엘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군대의 천사들의 그 대장이 뭐냐면 미가엘 천사죠. 또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든 천사들의 그 우두머리, 그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그렇죠? 가브리엘이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와서 알려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가장 이렇게 그 높은 위치에서 이제 받들고 섬기고 했던 그런 천사장이 루시퍼라는 루시퍼라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이제 마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이 루시퍼가 마귀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 비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건 새벽별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어떤 곳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별로 말합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할 때 저기 하늘에 있는 금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별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그것을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그래 새벽별 계명성이요, 이런 말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 이제 이것은 원래는 바벨론 왕에 대한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 가운데 은유적으로 이것이 마귀가 어떻게 타락하여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심판을 받고 마귀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했죠? 같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보면은 자기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하나님의 모든 그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했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으로, 하늘에서 이 공중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하는 동안, 이게 천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 15절까지.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천사였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의 그런 장이었던 이 루시퍼가 무별 위에, 모든 천사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두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서 그가 타락해가지고 결국에 마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성경에 이제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인데,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 왕을 이제 은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타락한 천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면,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그 마귀에 대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마귀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가 많고,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그런 존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여기 보면 이제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여기 보니까 홍보석, 황보석,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단장을 했다겠죠. 그리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왜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천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는. 계속 보겠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 하늘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천사 그룹이었어요. 그는 또 하나님이 그를 세움에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는 이런 영물이었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계속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여기 보면 그룹이라는 것은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들 가운데 이 천사들도 등급이 있어요. 근데 가장 높은 이제 천사들이 뭐냐면 그룹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겁니다. 그룹. 그런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그런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완전하고 아름다웠고 이랬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천사, 그 루시퍼가 결국에 어떻게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 보좌 위에 내가 보좌를 두고 내가 경배를 받으라, 이렇게 해서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쫓겨난 거예요. 자,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게 뭐 왜 이제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는지 나왔죠.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천사가 타락하게 되고 또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원인은 뭐 했기 때문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아름다웠잖아요. 지혜가 뛰어났잖아요. 또 완전했잖아요. 너무너무 어떤 그런 다른 그런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존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장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은 별로 교만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고 똑똑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고 돈이 많고 큰 성공을 거두거나 큰 명성을 얻었거나 뭔가 이런 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나은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7가지 죄가 잠언에 보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만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할 수 있거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도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게 아닌데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은 자기가 자기 어떤 역량과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에 빠질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것을 가장 미워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천사라 할지라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됐어요. 우리가 천사 같은 성도가 잘못하면 교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 짓을. 그래서 이 교만의 영이 우리에게 틈타면요, 왜 교만이 무섭냐면은 교만한 사람은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절대 누구 말해도 안 듣거든요. 내가 부족하다 이런 사람은 듣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가 뭔가 이게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요, 누가 이야기해도 그걸 말을 안 듣습니다. 충고나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잘한 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그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런 높은 지위를 주시고 모든 이런 걸 주었는데, 이 천사장 루시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런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히 목회자니까 저도 어떻게 돼요?
막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막 그러면서 할 때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했어, 이런 것처럼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권사님 자녀 그렇게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그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해서 그냥 머리를 그냥 콕 쥐어 박아야죠.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가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잖아요. 지기 아빠 닮아갖고 지기 엄마 닮아갖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아멘. 근데 자기가 뭐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뭐 뒷바라지 잘해서 자기가 뭐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기 보겠습니다. 2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번 같이. 이사야서에 나온 열국에 대한 예언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누가 다스리고 경영하는지를 보여준다. 네, 여기 이제 쭉 그 앞에 부분에요, 여기 보면은 열국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누가 다스리고 경영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여러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라와 민족들을 누가 다스리고 경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14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가 그때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남유다도 막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를 짓밟으며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고통을 주고 괴롭게 했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멍에와 짐을 벗겨주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6, 27.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모든 열국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누가 다스리고 경영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사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경영해야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로 내 힘으로만 능력으로 안 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맡겨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 교회도
가정도, 자녀들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는데, 너의 자녀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사업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어때요? 국가를 경영했잖아요.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왕이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을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셈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 엘리야김에 빼앗기고 심판을 받은 이유. 자, 거기 한번 그 열왕기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는 안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 보면 이 셈나는 히스기야 왕 때 국고를 맡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부총리, 재무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그런 곳간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왕이 준 다윗의 열쇠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셈나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이 부정축제를 해요. 이제 내용에 보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취해가지고 자기 묘실을 만들고 집을 크게 짓고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셈나에게,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지위와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맡겨놓으니까 엉뚱하게 잘못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탈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라는 거. 자, 거기 한번 15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계속합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다. 이 사람이 지금 국고를 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 묘실을 먼저 봐놔. 뭐 진시황이 죽기 전에 어떻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묘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 막 별별 걸 다 넣어놓던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반석 위에다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막 대골 같은 거는 집을 짓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계속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주인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수치를 끼쳤어요. 자기를 믿고 맡겼던 왕에게 이런 수치를 끼쳤어요. 그래서 네가 이제 광야 그곳에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많은 걸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청지기.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합니다. 네, 여러분, 청지기란 게 뭔지 아시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예요. 네, 이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였잖아요. 총무가 면 청지기예요. 모든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관리했죠. 그런데 요셉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그 사업하시는 분 그런 얘기를 하죠. 엊그제 목사님, 저희 이제 회사에 총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수 집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총무를 잘 써야 돼. 요셉이 총무로 들어오니까 요셉을 인해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줬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을 새로운 총무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오면은 나의 사업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국고를 막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짓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믿고 맡겨놨는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돼요? 주인의 것을 지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불러서 네가 하던 것을 다 계산하고 이제 너 그만둬, 해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 불의한 청지기가 머리가 또 좋아.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 지 마음대로 막 깎아주죠. 100만 한 것은 80만만 해, 또 100석 한 거 50석만 갚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해고돼가지고 하면 갈 데 없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빌어먹자니 총마다가 쫓겨나서 빌어먹으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그걸. 그래서 주인이 야, 요놈 봐라, 괘씸한 놈, 아주 머리는 좋네, 막 이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계속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계속, 그날에 내가 hilkiah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뜰을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누구에게 이걸 줘버려요? 엘리야김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놨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생명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거 가지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불의하고 불법한 이런 데에 쓰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재물을 취해 가실 수도 있고 건강을 뺏어 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은사나 직분이나 이런 것도 취해 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얼마 전에 제가 금요일 날 2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더해 주시기도 하죠. 거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셈나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엘리야김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도 한 달란트 받은 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 약하고 게으른 종아,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습니다. 왜? 그 사람은 충성된 자니까. 네,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되십시다. 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여기 이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지 나왔어요. 이사야 26장 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네, 3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뭐를 주셔요? 평강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깊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세 반석이세요. 요동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깊이 신뢰하면은 그런 사람에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환경을 보고 있잖아요. 환경이 좀 좋으면 괜찮았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평안함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환경이 좀 좋으면 괜찮다, 또 문제가 생기면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속 나와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 못하신 분들 때문에 이 내용을 계속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마지막 때 이사야서 26장에 부활이 있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고 사탄에 대한 심판이 오는데, 이사야 2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뭐라고요? 살아나.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부활한 거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고 티끌에 누운 자들, 이 티끌에 누운 자들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다시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게 된다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는 첫째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뒤에 계신 분들 보이나요? 저 뒤에 김은정 집사님 보여요? 눈이 좋으시네. 안경 썼어.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7년, 보통 우리가 대환란이라는 한일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쭉 이렇게 보면 7년 대환란은 7인재앙, 7나팔재앙, 또 7 대접재앙, 이런 재앙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전 3년 반도 고통스러운 기간이지만은 이 후 3년 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후 3년 반 동안에 여기 쭉 보면 어때요? 여기 첫째 부활에 나오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이제 뭐냐면은 공중 휴가가 있어요. 그 공중으로 휴가.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죽어있는 성도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있는 성도들, 이때까지 이 환난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또 휴거가 돼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래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때 이 지금 뭐냐면 세상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 엄청난 이 심판이 있다는 걸 이사야서에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에 대한 심판, 이 사탄을 결박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고 짐승, 이게 짐승이면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옥 유황불에 던져버리는 이런 이제 심판이 있는 것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네, 거기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부활에 대한 것은 이제 부활이 언제 있구나. 여러분 이제 가만히 있어. 그거를 한번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째 부활은 이제 이때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가
이게 좀 빠졌네요. 이게 안 써졌네. 이게 표시가 돼 있죠. 마지막에 이 천년왕국 지나서 이때 뭐가 있냐면은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 그래가지고 다 이 백보자,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 앞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이때 이제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 심판을 받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디 가요? 새하늘로 갔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여기에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 믿고 주님이 좀 더디어 오신다 그러면 우리 다 이제 언젠가 죽게 될 건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네. 자, 세상에 대한 심판. 거기 이사야서 26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분노, 막 그 진노가 세상에 쏟아질 때, 그때 이제 그걸 잘 이렇게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니까 숨을 지어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은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있는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27장 1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건 용, 뱀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죠. 예, 에덴 동산에 뱀이 갔잖아요. 옛뱀 곧 용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돼요? 이 사탄을 심판하시고 벌하신다고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뒤에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읽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어릴 때는 깊은 것은 또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 성숙하고 그래야 성경을 깨달아지, 처음부터 성경이 다 깨달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히 성경을 이제 읽고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여기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의 눈이 어떻게 돼요? 감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있잖아요, 공부를 세상에서 많이 해도 성경을,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을 읽으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다고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그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눈이 감겼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뭐가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옛날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분들을 까막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지나가지고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저는 성경을 딱 펼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먼저 읽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꼭 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계속 열리고 계속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펼치면 꼭 먼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전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기도한 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제 개혁성경이 개혁 개정판으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항상 성경을 펼치면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율례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법도를 깨닫게 하소서, 뭐 굉장히 이런 보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잖아요. 근데 보면 그 수많은 기도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법도를, 율례를, 이런 규례를 알려면은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33절로 3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지키리다. 여기 보면 주의 율례들의 도를 또 내게 가르쳐달라요.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여기도 보면 나로 뭐 하게 해달라고요? 깨닫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 우리가 어떤 뭐가 있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열리고 깨달아지면요, 막 흥분이 됩니다. 기쁨이다. 와, 정말 성경에 이런 게 다 있었구나. 이러면서 너무 성경이 막 더 읽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야. 근데 영안이 안 열리면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의 조명이 없이 내 지식으로 막 내 어떤 뭔가로 이성으로 깨달으려고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진짜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읽어도 닫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고치시는 하나님.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네, 제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뭐 같고?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어떻게,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그 상처, 마음의 상처, 여러분의 병든 육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어떤 삶의 상처들, 여러분의 그런 어떤 병든 것들을 다, 가정이든 여러분의 영혼이든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가? 시편 107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되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고치십니다. 아멘. 그리고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때,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이런 것은 의학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네, 말씀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사복음서가 3분의 2가 주님의 치유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런데 주님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뭐로 고치셨냐? 말씀으로 저들을 고치셨다고. 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난 것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플 때, 어떤 경우에 이게 상처가 뭐 밖에 났을 때 오히려 치료가 쉽죠.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또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병든 육신도 치료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죽을 몸도, 우리 병든 몸도, 우리 병든 육신 그리고 영혼도 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처음에 성령이, 여기 초창기 성령이 임했을 때 계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통곡하고 울어요. 어떤 사람은 쓰러져가지고 막 하하하 웃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에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어루만지시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과거의 그런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상한 마음도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육신도 성령님께서 임하여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상처를 싸매시고 병을 고치시는데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성령 받은 종을 보내서 고치십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얼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주님의,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뭐요? 고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 영을 받은 사람이 가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갇힌 자를 놓아주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종들은 말할 거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이나 의사나 어떤 자연 치유나 이런 여러 가지 대체의학 같은 것으로 치료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천사가 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탁 치고 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갔는데 38년 된 병으로 이제 피골이 상접해 가지고 어떤 힘이 없는 이 사람이 천사가 와서 물을 딱 치면 들어가려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제 혈기 마른 자, 병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나으니까 이 사람이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고침받지를 못하고 정말 자포자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이 뭐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치료의 연못을 두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들어간 사람은 치유를 받도록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아멘. 네, 그 2000년은 자비의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물을 탁 칠 때,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죠. 여러분, 이 자비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파장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물을 칠 때 그 물이 요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되듯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파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게 너무 길은가 보면 이게 최대한 이거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안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언제 안일해집니까? 아무런 뭐가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또 부유하고 뭐 어떤 문제가 없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에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랬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부족함도 없고 뭐 어떤 그런 거에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일에 빠질 수가 있어. 안일에.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이 안일에 빠져 있다가 어떻게 했는지, 큰 범죄에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이런 어떤 문제가 없고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이런 안일하고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막 경외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 군대 왔다 물리치고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유하고 아무런 문제가 그날에 없는 거예요, 유다에.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막 적이 쳐들어올 때는 긴장감 속에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 이런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유하지, 아무런 문제도 없지. 그러니까 안일함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안일하면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거기 한번 잠언에 있는 말씀도 있는데 제가 한번 먼저 이걸 뒤에다도 했네. 먼저 거기 해놨네. 1장 32절 한번 볼까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안일은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에 빠뜨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안일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정말 안일하면 안 돼요. 안일한 가운데서 기도도 안 하고, 제가 보면 그런 성도님들이 막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던 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게 나니까요, 정말 이제 막 밖으로 도는 거야.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안일에 빠져. 근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정말 그러다가 큰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도 절대로 안일하면 시험에 들고 유혹이 왔을 때 못 이기고, 이제
영적인 침체가 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말씀에 쭉 나오지만 제가 찾지 않겠어요.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안일한 사람들은 열처녀 비유해서 보니까 누구를 못 만났어요? 예? 신랑을 못 만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5명은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러죠? 예. 그런데 5은 또 어떻게 돼요? 미련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올 때 등과 함께 뭐를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신랑 맞을 준비. 그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안 올 때 그냥 뭐 했어요? 안일하게 잠만 자고 있어서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 그래서 누구를 못 만났어요? 신랑을. 여기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 이 등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 등은 똑같이 가졌어. 신앙의 겉모습은 똑같아. 그런데 등에가 반드시 불을 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요.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같고 성령의 기름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런 게 없으면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쭉정이나 알곡이나 겉모습은 똑같잖아요. 근데 쭉정이는 속이 텅텅 비었고 알곡은 그 속이 꽉 찼잖아요. 여러분 똑같아. 겉으로 볼 때는 미련은 5처나 슬기는 5처나 등은 가졌어요. 그런데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졌는데 여기는 안일한 자들은 기름이 없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성령의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이 안일한 사람은 나중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1절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여러분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 마지막 때는 너무나 정말 이 많은 그런 유혹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와요. 근데 깨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올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 배반하고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여기 한번 이사야 3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보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시대에는 뭐를 주신다고요? 평안함을 주시고 그에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 있어요?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보배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네, 우리가 아브라함도 네가 이제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복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128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계속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나온 것보다 저기 나온 게 조금 더 한 1초 정도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읽으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이 타이밍이 좀 잘 안 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노래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말씀해 주세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그리고 네가 형통하리라. 네 집 내 실에 있는 안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상에 둘리는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리고 너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우러러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우러러 외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자, 10번 이제 마지막 번 빨리 읽고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하는가? 여호와의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왜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됐습니다. 여기 보니 거기 끝까지 읽을까요?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고. 아멘. 저는 속독하는 것을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 받은 다음에는 한 일주일에서 10일에 성경을 일독씩 했어요. 막 하루에 몇십 장씩 읽으니까 막 계속 빨리빨리 읽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일단은 그걸 알고 싶어서 성경을 계속 가서 막 읽었죠. 직장에 가서도 제가 이제 그때 엔지니어였으니까 이게 기계를 관리하는 곳에 있으면 누가 오질 않았죠. 거기서 시간이 많아요. 기계는 자동으로 다 제어해가지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만 하고 있냐? 성경만 봐. 그냥 기계는 다 자동 시스템에 다 있어가지고 무슨 고장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오면 또 성경을 계속 읽고 해가지고 일주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성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그때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게 어디 있더라,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좀 깨달아졌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뭐하라? 자세히 읽어보라. 속독이 아니라 이건 지식적으로만 알려고는 안 되고 정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성경을 정독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냐? 그러면 구약을 3등분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이렇게 하고, 신약은 2등분 해가지고 2장씩 이렇게. 그 몇 장이에요? 10장밖에 못 읽어요. 근데 이것도 어떨 때는 못 읽을 때. 이제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려면 이게 어떻게 돼요?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이걸 읽는 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구약 다 읽고 신약 읽고 있으면 구약에 이제 이게 좀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3등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구약을 한 번 읽을 때 신약은 2번 읽고 이렇게 돼요. 이제 2장 2장씩 읽으면은 그 부피가 이 신약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읽어.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처음에는 한 장 읽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져요. 굉장히 빨라져. 내용도 팍팍 들어오면서 빨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자세히 읽어야?
성경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계속 읽으면, 많이 읽어도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는 막 성경 이렇게 많이 읽다가 조지 뮬러의 책을 읽었는데, 고아의 아버지,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지 필드라는 사람이 조지 뮬러보다 더 먼저 살았던 그 하나님의 종인데, 그 사람은 성경 읽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알고 나서 조지 뮬러도 성경을 읽을 때 무릎을 꿇고 읽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딱 본 다음에는 항상 무릎을 꿇고 그때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딱 하고 무릎을 꿇고 읽으니까 성경이 그냥 막 이렇게 배 깔고 있고 막 이렇게 읽을 때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이렇게 딱 하고 하니까 완전히 성경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 성경 안에 다 돼 있죠. 구원의 길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교육 어떻게,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또 결혼은 어떻게 하는 사람과 해야 될지, 사업의 성공의 길, 예배는 어떻게, 기도는 어떻게, 전도는 어떻게, 전부 다 성경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모아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자세히 읽으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꼭, 제가 지금은 성경 안 읽고도 밥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아침밥을 안 먹었는데, 작년에 제가 과로로 쓰러졌다 일어난 다음에 아침에 생식 같은 것을 타서 이제 먹어요. 왜? 운동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욥이 그러네,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그런 말씀이 딱 욥기를 읽다 보니까 있어요. 일정한 음식, 매일매일 끼니마다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딱 그 말씀이. 그래서 나도 욥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먼저 먹지 않는 한 난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딱 제가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좀 율법적이 돼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성경을 읽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것 때문에 성경을 안 읽고 밥을 먹는다다 넘어가는 일이 없이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한테 뭐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목사님 율법적이네, 그런데 그게 나한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정한 음식, 이 육신의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됩니다. 정말 영혼이 더 정말 건강하고 더 영혼이 살찌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놓고, 잠잘 때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는 잠잘 때도 제가 이 성경을 손을 뻗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바로 가까운 곳에 놔둬요. 왜 그러냐, 저는 항상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밤에 찾아오셔서 너 성경을 펼쳐라, 어디를 찾아보아라, 이렇게 할지 모른다고 하는 항상 그런 기대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잠자리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 찾아왔는데 성경이 옆에 없고 저 거실에 있으면, 그 거실로 성경 가지러 갔다 오면 주님 가셔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제가 가까이,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주님의 방문을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여러 번 경험했어, 진짜. 성경 건축하라 할 때 주님이 와서 나 깨워가지고, 종아 이제 가서 성경 건축해라, 이렇게 딱 주님이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그 몇 평입니까?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다 물어봤다.
내일 너 누가 찾아올 건데 무슨 문제로 찾아올 거다.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뭐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꼭 성경을 가까이 놓고 주님이 찾아와서 너 성경 펼쳐봐 이러면 바로 저기 하려고. 근데 요즘은 제가 강대상에서 앉아서 그런지 주님이 저를 잘 안 찾아오세요. 전에 대부분 어때, 강대상에서 잠잘 때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깨웠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사 와가지고 고민을 사실은 참 많이 했었어요. 강대상에서 여기서 잠까. 근데 겨울에는 여기 또, 그때 겨울에 10월 그때 9일날 이사를 왔는데 입당에 되니까 너무 여기는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뒤집어 써가지고 막 하는 거, 그걸 할까. 근데 저기 1층에서 철야기도 하는데 또 여기서 나 혼자 뭐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거기서 뭐 이거 뒤집어 쓰고 하기도 그러고 해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냥 기도하고 올라가서 자자 이런데, 주님이 그래서 안 찾아오신가 저 어떻게 좀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기대감을 가지십시오.